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동계올림픽에 첫 출전한 컬링 경기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빙속의 이상화 선수가 동계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2년 만에 올림픽 신기록도 세웠고요. 김연아 선수는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쇼트트랙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승정부들은 항상 우리를 흥분시키죠.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기사를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한화의 김승현 회장, 구급차 타고 들어가서 집행유예 받고 나왔습니다.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 그리고 차남 전재용, 각각 추징금 40억에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걸 잊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거, 김용판 무죄, 용판 무죄의 법칙이라도 있는 건가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동료 경찰들이 입을 막아놓고서는 무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해놓고 총경 인사에도 누락시켰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는 경찰청 차관이란 자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한진중공업 농성 관련 혐의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진숙 지도위원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공동주거 침입만 벌금형이라 선고했고요.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농성을 벌이는 혐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그리고 금속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부산지법 형사비 6부인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심리에서 이 쟁점이 된 일반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평결 결과를 존중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신 공동주거 침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6명에게 200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측은 미리 신고했던 합법적인 거리행진을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영도 조선소로 참가자들이 들어가서 농성을 벌인 거고,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사전에 신고한 거리행진이더라도 주검이든 관을 들고 거리행진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막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리, 그리고 시위대가 당초 집회 신고와는 달리 차도를 점거해서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위법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 등은 지난해 1월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목을 매서 숨진 한진중 노동자 최강서 씨의 시신을 한진중 영도 조선소 안으로 운구해서 20여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 상식을 가진 그런 시민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이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칠 수도 있죠. 만약에 전두환의 처남과 아들 그리고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을 비롯한 휠체어 타고 법정에 들어가는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국민참여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유죄로 나오고 당연히 전재산 몰수에다가 당연히 징역형을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반들은 절대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것을 알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국민참여 재판을 강제로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재판이라는 게 있죠.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참 무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마을에서 뭔가 왕따가 되는 희생양이 필요할 때 말이죠. 이럴 때 마녀를 지목해서 여론에 의한 재판을 해서 화형을 시켰던, 그렇죠? 몇백 년간에 걸쳐서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과부들, 외딴 곳에 살고 있던 그런 미녀들, 왕따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녀 재판으로 이렇게 죽었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시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 이런 것은 그런 거는 상관없죠. 예.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을 하는 것이고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치에서 금메달 따는 거, 사실 뭐 동네에서 일면식도 없지만 동네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같이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인데, 심지어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고 나가서 이 세계 선수와 겨뤄서 이긴다는 거, 특히 스피드와 파워가 필요한 단거리 종목 스프린터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그늘에 숨겨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3S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2부에는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게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청곡 받고 사연 받으면서 2시간 동안 즐겁게 놀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20대 초반에 떠오르는 기타리스트였던 손무현 씨가 만들어서 김한선 씨가 불렀던, 그것이 인연이 되었나요? 작년에 마스터4라는 그런 밴드를 결성을 해서 손무현 씨, 그리고 베이스에 이태윤 씨, 드럼의 장혁 씨, 뭐 이런 분들이 뭉쳤을 때 김한선 씨를 객원 보컬로 영입을 해서 올림픽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런 페스티벌의 무대에 서기도 했었죠. 삐에르는 나를 보고 있지. 오늘 오프닝에 걸맞는 그런 선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저런 곡 신청곡이 막 쇄도하고 있어요. 네. 오케마리님께서 올려주신, 그래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시나리오 심포지움 왔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3천만 후원자 모집. 감독이 무려 서세원이고 예전에 그 납자루떼라는 영화를 감독해서 폭삭망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죠. 후원자 대표로는 전강훈 목사, 빤스 목사로 유명한 분. 보자. 2005년 1월 달에 대구 집회에서는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은 내 교인이 아니다. 또 이명박 장모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도록 만들겠다. 2007년 4월.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의 모습이죠. 자기가 정말 신의 대리인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믿도록 강권하면서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심지어는 신도들의 인격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몸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몸과 정신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탄의 모습이죠.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불러야지 마땅합니다. 네. 마하트마 간디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한기총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큰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 무슨 여야의 거물 정치인들부터 해갖고는 축사, 또 대표 연설 등등 해서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요한 사람 2명의 얼굴이 큰 제목 양옆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조용기가 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라는 타이틀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참 신앙인의 모습, 그러니까 스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신부님이 됐던, 우린 님자를 붙여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위로받을 바 없는 그런 사람들, 특히 돈과 권력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주는 위로가 아주 큽니다. 물론 그 위로가 마치 당의정처럼, 안에 쓴 약이 있는데 살짝 속이는 당의정처럼 기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그런 능동적인 힘을 심어준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참아하지 못하는 쓴소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한다면 존경받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세상의 악과 대항하다가 목숨을 버린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탄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문규현, 문정현 신부님 형제,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불교계의 진관 스님, 그리고 지금은 그 조계종의 큰 어른이 됐습니다만 지선 스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박형규 목사님, 이런 분들, 홍근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셨죠. 그러나 예를 들면 전강훈 목사라던가 조용기 목사, 이런 분들은 고난에 빠진 민중들에게 당의정을 선물해 줬을 뿐, 그 고난에 빠진 민중을 낳게 한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대항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생하면서 자신의 교세를 키우죠. 그렇게 얻은 힘을 바탕으로 돈과 권력을 주무릅니다. 신도의 정신 그리고 몸까지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지가 뭔데 이명박 장로 찍지 않은 생명책에서 지워보도록 만들겠다라는 개소리를 합니까? 지가 뭔데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아. 이게 자기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느님을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지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끝내 기독교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때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 맞서갖고 적대적인 스탠스를 하긴 했습니다만 진정으로 민중을 구원하지 못하는 저항의 스탠스를 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세력들, 그런 자들에게 반기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봉기를 하거나 무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2000년 뒤에 대한민국의
주류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절대로 기독교 신자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마리님 뭐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승만 집권 시에 한국 기독교는 그 세력이 정말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은 신기독교 정책을 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조했기 때문에 이분을 기독교인 입장으로 봤을 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면 분연히 갈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주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그를 찬양하는 영화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 이분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 게 아니라 이분을 민낯 그대로 까발리는 독립운동가였지만 분열을 조장했었던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싸웠던 독립군 군자금을 자신의 생활에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썼었던 국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미 군정의 등에 업고 와서는 자신의 정적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친일파를 그대로 용인을 해주고 그들을 이용하면서 정적을 살해까지 했었던 이런 모습을 낱낱이 까발리는 그런 영화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구역질이 유유상종이라고 구역질 나는 것들은 구역질 나는 것들끼리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구역질 나는 인간들을 인용하고 재평가를 한다는 명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고난받았던 아일랜드인들을 대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 가서는 우리의 민가협가 같은 그런 존재인 그런 분들과 함께 연대를 하기도 했었던 인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했었던 말이죠. 물뚝심송님과 그리고 최영일 씨와 함께 했었던 토론회.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팟빵에서 종합뉴스로 검색을 하면은 국민TV 종합뉴스 앤 논평이라는 꼭지가 나온대요. 종합뉴스 앤 논평. 거기에 2월 10일자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이렇게 팟빵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론이었고요. 다음 주 2008년 분당 사태,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디오 소리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작아졌다고 그랬는데 좀 올렸습니다. 신청곡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검은별님의 신청곡 함께 들은 거죠? 유태고. 그렇군요. 서세원 목사입니다. 맞아요. 옥하는 목사님. 이분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제자를 잘못 뒀죠. 후임 목사를 잘못 뒀습니다. 오정현 목사.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했는데 밀어붙였다가 지금 사랑의 교회가 점화형 족걸이 되고 있습니다. 꼴통아이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가 많이 늘면 기독교는 망한다. 목사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너도 나도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목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전혀 매력적인 직업이 안 됐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부귀영화는 차차고서라도 오늘 이 나라에서 예수처럼 살다가는 내라는 못죄로 아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에 대항하는 건 물론이고 로마에 대항하는 척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했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에 가갖고는 그 앞에 있는 장사치들을 전부 다 내쫓았잖아요. 뒤에 엎었잖아요. 그럼 일단 교회에서 용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왕따 당하는 거죠. 왕따 당하고 처벌받겠죠. 네. 그러니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망조가 들어가는 것이죠. 참고로 기독교는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형태만 띄면은 다 신학교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반대로 불교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교를 미신시하는 하는. 예. 뭐 제가 뭐 불교와 그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차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미국이 식민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집회 안에도 We Trust in God인가요? 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를 국교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그런 냄새가 나죠. 네.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을 앞에 놓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를 등에 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 미국을 등에 업었으니까 기득권이 되려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거 아십니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적응을 참 잘한다고 해요. 왜냐? 지금 북한에서 하는 생활 말이죠. 일상생활. 그 당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단위로 묶여갖고 뭐 사상 총화하고 자아 비판하고 뭐 이러는 게 우리나라 지금 그 기독교 개신교인들의 생활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는데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많이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는 느낌. 저는 심지어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하긴 김일성의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김일성, 본명 김성주의 모친 이름은 강반석이죠. 반석. 반석은 피터, 즉 베드로를 뜻한 말입니다. 반석 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거죠. 베드로입니다. 피터입니다. 주체 사상도 보면은 상당히 기독교랑 비슷해요. 많이 비슷합니다. 당과 수령과 인민의 삼위일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뭐 이런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캡틴님께서 올려주신 조폭도 고문 전문가도 사기꾼도 회개했다고 하면 목사를 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 목사해야지. 산술적으로 신도 200명만 꾸준히 유지하면 자녀들 유학 보내고 고급 세단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고 하던데 신학교 가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교를 까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저 사람은 반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를 탄압하는구나 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약자가 아닙니다. 핍박당할 정도로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에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을 가진 주제에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악어의 눈물이죠. 제발 그런 웃긴 짓거리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뭐? 불교는 잘난 거 있습니까, 사실? 네. 룸사롱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들 많이들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신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평신도들, 그리고 자기 주지 스님들이 주지육림에, 그야말로 주지육림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보살님들, 거사들, 이런 분들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냥 모른 척하고 신과 1대1로 소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를 닦으면 좋은데 말이죠. 목사나 스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종교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라. 말이야 좋은 말이죠. 하지만
어느 회사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과장부터 부장, 이사, 상무, 전무까지 다들 이상한 놈들인데 대표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 회사 좋은 회사다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림 그리니 남편님, 안녕하세요 손병희님. 어제 생일 축하해 주신 것 저녁에 퇴근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이어서 방송을 듣지는 못하지만 메시지 남기러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어제 정말 행복한 40번째 생일 맞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멋진 방송 부탁드리며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그런 축하드립니다. 손뼉 한번 치고요. 예. 이따가 2시 넘어서 말이죠. 2부 첫머리에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힌트만 말씀드린다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저녁이고 홍대 앞입니다. 네.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요. 끝나고 맥주도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랑 임대웅 PD와 함께 말이죠. 네. 이 정도의 그 힌트면 뭔지 대강 눈치를 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채널 고정하시고요. 선착순으로 마감할 거니까요. The Winner Takes It All, 아바의 음악. 그 부부였죠. 부부 중에 노란 머리 갖고 있었던 아그네타 펄스코크라고 하는 그런 가수. 그 남편은 역시 금발이었으며 기타를 치던 뷰에론 올베우스입니다. 이 뷰에론 올베우스가 가사를 쓰고 건반을 두드리던 베니 앤더슨이 주로 작곡을 했는데요. 이 노란머리 부부가 이혼을 결정을 하면서 이 남자가 그 슬픔을 담아서 위스키 한 병을 마시고 가사 씁니다.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갖지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에 베니 앤더슨이 곡을 쓰고 얄궂게도 자신의 이혼할 아내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약간 뭉클한 목소리가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The Winner Takes It All. 아바가 가장 자신들의 음악 중에서 훌륭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곡입니다.